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은혜와 능력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로도 잘 따라하시네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아멘.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죠. 뭔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씨를 뿌려야지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방해가 두렵다고 또 부담이 싫다고 멈춘다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방해가 있었어요. 헤롯이 광기를 부리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 들은 다음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하는데 2살부터 그 아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죽여요. 예수님이 거기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부담되니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될 때가 있어요.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자세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방해와 부담이 있어도 전진하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헤미야의 얘기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죠. 꿈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나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 하나님은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요, 함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낸 이유가 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건져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인기와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란 말이죠. 다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성결의 말씀입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성화에 대한 설교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프랑스처럼 피해 대혁명을 거치지 않고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게 웨슬리의 공로라고 역사가 레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거룩의 능력인 거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돕지 않으시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시편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의 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미니.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 싸웁니다. 근데 다윗이 잘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쩔쩔매고 꼼짝 못하던 블레셋 사람도 때려잡는 거예요. 아람도 때려잡는 거예요. 암몬도 때려잡는 거예요. 모압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얻어 터졌었는데 이제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아람이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는 블레셋 같은 강력한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던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을 갑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맨발로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게 됐죠? 죄 때문에.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는 물 건너가는 거죠. 함께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죄란 말이죠. 다시 인용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과 죄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0명 있으면 세계를 흔들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죄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지만 죄는 왜 두려워해야 되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두려운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셨어요? 죄악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은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는데 70년이 차면은 무사하게 예루살렘에 되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기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어기는 걸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하고 유대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약한 이 유대가 너무너무 강한 바벨론을 어쩌지 못하고 돌아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데 파사라는 연합국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이 연합국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깨뜨리시고 이 연합국가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돌아온 사람의 리더들이 말라기,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유대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총독의 꿈이 뭐냐?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꿈이 아닙니다. 사막에다 오아시스를 짓겠다는 꿈이나 마찬가지예요. 허무 불가능해 보이는, 허무 맹랑해 보이는 그런 꿈인 거죠. 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먼저는 산발랏의 분노입니다.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예루살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인 산발랏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회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분노입니다. 원수마귀의 분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분노하죠.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분노하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사셨다 그러거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거든요. 백성들이 예수 믿겠다고 몰려들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줘서 죽게 만들었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믿게 되면은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져요. 자기들의 입장을 곤란해지게 만드는 이들이 뭐냐? 그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니들도 전도하면은 죽일 거야?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요, 세상이 분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분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비웃음입니다.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고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건 산발랏의 비웃음이고, 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산발랏의 비웃음이요, 틀리지는 않습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 힘없는 유다 사람들, 그렇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포로살이 하다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미약합니까?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거지 신세. 그런데 건축을 크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고 우습습니까? 웃기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는가? 이게 아픈 거 찔러대는 겁니다. 불탄 돌이 뭐예요? 왜 돌이 불타요? 돌이 탑니까? 네, 돌도 타요. 끄슬린 자국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요, 예루살렘 성을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태워버렸거든요. 성전은 돌과 돌 사이 금을 빼가기, 성전을요, 다 산산조각 부서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기시킨 거예요. 70년 전에 바벨론 왕이 니네 다 태워서 불탔는데 이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킬 거냐? 못 됐죠? 아픈 상처를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정말 힘듭니다. 여기에 끼어들어서 거둔 사람이 도비아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지금 뭘 짓고 있어요? 성을 짓고 있죠, 성. 여우는 동물 중에 작은 동물입니다. 곰보다 작죠. 사자보다 작죠. 늑대보다 작죠. 가벼워요. 날렵해요. 그런데 이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이라는 얘기는 성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성은요, 군인들이 무장한 채 단체로 올라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야 성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곰이나 사자를 떼거지로 올라가도 까딱하지 않아야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우 한 마리가 뛰어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짓고 있다. 완전 조롱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웃는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속을 뒤집어 긋기 위해서요, 원수 마귀가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막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전 많이 겪어봤는데.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데 비웃음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잘 믿는데 너 왜 그래? 예수 잘 믿는데 네 삶 왜 그래? 네 인생 왜 그래? 네 문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또 아픈 과거까지 끄집어내면서 긁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 마음과 감정을 이용할 줄 아는 간교한 존재거든요.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네 꼬라지를 봐, 네 형편을 봐, 네 인생을 봐 라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분별을 못하면은요, 그 함정에 빠져서 맥이 빠져버리는 거죠. 진이 빠져버리는 거죠.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비웃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후렴 다같이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는데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끼치려고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 내진 틈이 메워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분노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죽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무기를 가지고서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습격해 들어가서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로 베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싸움 능력이 없거든요. 70년간 종살이하다 왔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반면에 산발랏이나 도비아를 따른 무리들은 이미 그 자리에 진을 치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을 들고서 실질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은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싸울 겨를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문제만 해도요, 정신이 지금 다 몰두돼 있어가지고 딴 데 한눈 팔 여유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유다 사람들이 약해져 버렸어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진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이 분노하는 거, 비웃는 거, 실제로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공격해 오는 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패배의식이 스며들고 자신감과 용기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성 못 건축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단정 짓는 거. 하나님이요, 이걸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하여튼 골백 번도 더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이야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린 못해. 안 돼. 여러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꿈을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주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그거 접어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악 자손이 있든 없든, 가나안의 성들이 높든 높지 않든, 그걸 무너뜨릴 공성태가 우리에게 있든 없든, 무기가 있든 없든, 일단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눌려버렸어요. 완전히 주눅이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말이에요. 우리는 못 돌아가.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문제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이 그 10명에게 쏠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쏠렸으면 참 다행일 텐데 그 10명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에게 쏠려서 우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우린 못 들어가. 그럼 니네는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 빼고 1명도 못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대적의 분노가 아니에요. 비웃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공격, 이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상황이 진짜 밑바닥이어도, 정말 끝장이다 싶은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끝장이라는 말 내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끝장돼야 되잖아요. 이제 못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어요. 왜 짓게 됐는지 아세요?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해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교회 학교 이제 부흥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기도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기관장기를 인도를 못했어요. 이제 우장로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이전선에 뭐가 물어봤더니 회의 인도를 참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웬만하면 회의를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자, 그런 기관장 회의를 해요. 그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죠. 그런데요, 입을 열면은 이거 어렵지 않냐? 이거 안 되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리더로 세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리더로 있는 그 기관에 들어가서 부정적인 얘기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 기관장들 투표해서 뽑을 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뽑으셔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뽑으세요. 사고가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인 사람을 리더로 절대 뽑지 마세요. 그 유익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이것을 이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분노가 있었어요. 비웃음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공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나약해진 마음 상태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장애 요소.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참 잘한 거죠.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절, 5절. 시작. 지금 뭐 해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 있죠. 하나님, 쟤들 봐요, 쟤들. 쟤들 봐요.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 덮어주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건축하는 자 앞에서, 건축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들이죠, 자기들. 우리들, 느헤미야와 백성들. 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비웃었어요, 그들이. 화를 냈어요.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주님을 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거의 70년 만에 완전하게 몰락을 그죠? 왜 몰락을 했을까? 이 경제 사회적인 요인에서 그 답을 찾아요. 그건 이제 일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죠. 왜냐면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죽어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죽어라고 일해도 똑같이 분배가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 외에 더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뿌리 자체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절대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공산주의 창시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요, 종교를요, 기독교를요, 앞에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몰락하는 게 정상적이죠.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함부로 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쌍소리 하면은 제가 그 사람 이뻐할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무시하고 막 아주 가볍게 여기면은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 아내니까. 자,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거든요.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식과 자존감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릴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그런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그래, 나는 터져도 돼. 나는 깨져도 돼. 나같이 하찮고 못나고 미련하고 모자라고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은 인생, 나는 이렇게 구질하게 살아도 싸. 이거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향해 분노합니다. 비웃습니다. 공격하려 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도요,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한국교회 위에서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비웃음을 샀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방해를 뚫고 나가느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른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 들여.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마음을. 저는 한국교회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진짜 저력이 있거든요. 인력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사회 문화적인 기반도 있고요. 진짜 하나로 똘똘 뭉치면은요, 카톨릭이나 조계종 따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계종이요, 왜 맨날 기독교 이렇게 건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주류 종교가 불교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불교인들 이게 열심히 다녀봐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절 나가는 사람 보았어요? 4월 초파일이나 가죠. 기독교인들 열심히 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주일만 해도 2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매일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매일 절 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1년 내내 매일 절 가는 사람. 비교가 안 돼요, 비교요. 이 불교가 이제 부동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관련 정보 찾으면 재미나는 게 많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정보 한번 알려줄 생각도 있어요.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하사받은 땅들이 있어요. 요거 반환 조치 운동도 좀 벌여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요.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웃겨요.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왜 맨날 터지느냐? 왜 정부 쪽에서, 왜 공무원들 쪽에서, 조계종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막 숙이고 들어와서 막 들어주는데, 기독교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합이 잘 안 돼요. 하나가 잘 안 돼요. 카톨릭하고요, 개신교하고요, 기독교하고요, 세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계를 봤어요. 카톨릭으로 많이 넘어간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서울 구성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몰락하고 카톨릭으로 빠져나가고 이러고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다 헛소문이었다는 것이 이번 정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왜 맥을 못 쓰느냐? 하나가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기총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었는데 한기총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한기총하고 한교인하고 나눠졌고, 그래서 대선 앞에 두고서 공공정책 같은 거 이제 정부 쪽에다가 야당 쪽에다 이게 제시를 할 때요, 니네 대표성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공공정책위원회라는 단체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내야만 했어요. 제가 거기에 실무자로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조계종은 딱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되게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동성애권을 앞에 두고서요, 한국계가 연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던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 금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금천구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 잘 된다고, 자기네 교회 잘 된다고, 야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교회 성장한다 좋아하고 있으면요 같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연합이 돼야, 한 마음이 돼야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 한 도시를 살릴 수가 있고, 한 국가를 살릴 수가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동안 놓치고 있다가 동성애권을 계기로 연합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 있었잖아요. 내게 풀려 있었잖아요. 우리는 성을 짓지 못할 거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을 끌고 나가니까 나중에 백성들도 하나씩 마음이 모아지면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요것 보고 내 처지 보고 이게 될까? 가능할까? 힘들지 않을까? 우리 교회 부채도 있고 빈자리도 좀 보이고 내 삶은 척박하고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근데 하자! 됩니다! 하나님 역사십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마음이 모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또 있어요. 9절로 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 시작. 내가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양손을 다 써야 돼요. 무거운 물건도 막 싣고 막 이렇게 막 쌓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한 손에는 기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요. 왜 그렇게 했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기구 잡아야 되고, 저 산발라 도비아 저놈의 인간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덤벼들지 모르니까 한쪽에는 무기를 잡아야 하고,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러니까 창을 잡고서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고요. 심지어는 옷을 벗지도 않아요. 왜냐면 옷을 벗고 자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옷 입다가 찔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건물도 지으며 싸울 준비도 하면서 최선 다해서 준비와 대비를 갖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저먹도록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사람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진짜 짱돌 같은 머리도 아인슈타인 같이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맨날 노는 사람 지혜 주셔서 성격 잘 나오게 만드시는 역사와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자기가 할 건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런데 몰맷돌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하고 맞추고 하던 것은 다윗의 노력이지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몰매를 잘 던지게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죽어라 기도해야죠. 앞부분 나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죽어라 기도만 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죽어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사사기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이제 끝부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만, 후반부의 사사 중에 중반 좀 지나서 사사 중에 입다라고 있어요. 입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보다도 못하죠. 그래서요, 본초의 아들들이 쫓아냈고요. 이 입다를 쫓아낼 때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입다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유지들이 입다에게 쭈루루 찾아가서 우리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앞장서서 싸워주면은 당신이 우리 장관이 될 겁니다. 라고 좋은 제안을 내놔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입다가요, 자기 신세, 자기 처지 비관하면서 자기 따르는 불량배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맨날 술이나 마시면서 폐인이 되었으면은요, 그렇게 그 지역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지역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 대신 싸워주면은 당신이 장관이 될 거다, 이런 제안 안 합니다. 쫓겨난 주제요, 이따가 자기를 잘 갈고 닦고 와요. 싸움도 잘하고요. 나중에 적의 왕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불량배들이 모여서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면서도 자기는요, 연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실력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요, 누구에게나 몇 번씩은 주어져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고 아무에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일,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도요, 방해와 부담은 있어요. 방해 없는 일 없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일 없습니다. 있어요. 분노가 있었죠. 비웃음이 있었죠. 실질적인 무력 행사, 공격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마음이 약해지는 백성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야, 이렇게 막 환경이 열악한데 백성들까지 못해 먹겠다고 틀려 먹었다고 다 낙담해 있으니 나 혼자 용 써봐야 소용없어. 그랬으면 느헤미야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느헤미야가 거기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자, 세 가지 태도가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결국 리더와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이 된 것.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대비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됐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가 막혀서 어쩔 줄을 몰라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가 원수 마귀를, 세상을 기가 막히게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 중심에 있어서 함께 싸움하는,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행진을 합시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합시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